전충만의 증인들입니다. 이 자리에 수요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전충만의 증인들의 바로 계보를 잇는 분들입니다. 54절에서 58절까지였죠.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잖아요. 주인이신데 그 어떤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냐, 전부. 그리고 사람으로 충분하고 사람으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전부이고 충분하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결과 바로 창세기 3장 그 선악과가 달리 보였던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였다면, 전부이니까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거잖아요. 다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부족했기에 그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맙니다. 뭔가 만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전부다, 또 충분하다, 만족하신다 라는 그 증거로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실 것을 언약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희생될 것임을 알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죄와 그 배경, 또 사단의 그런 소나기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풀려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희생하심으로 사람이 지은 죄 모든 것 다 끝내시겠다 언약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전부요, 사람으로 충분하고 사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반증이 있죠. 만약에 하나님에 있어서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면 그래 떠났으면 아쉬울 게 없죠. 지발로 나가는데요, 속아서 나갔지만 나는 당신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당신이 전부이나 당신은 내게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떠났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보내야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또 한 번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겠노라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 그 말씀, 그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중심은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있어서 전부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뭐 가정을 이루고 뭐 이성 뭐 교제도 하고요.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상대에게 있어서 전부인 적이 있습니까? 상대가 나를 보면서 충분하다. 당신은 하여금 만족합니다. 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 들을 만큼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요. 자꾸 욕심이 생겨요.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존재 자체가 이쁘고 아름답고 늘 생각나고 함께 있으면 그냥 그 자체가 좋았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냥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옆에 함께 없어도 못 먹어도 부족해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뭔가 내게 채워지는 것 같고 충분했는데요. 자꾸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상대에게 그것을 자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달라 요구를 하는 지경에 이르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유념할 것은 나와 함께하는 성도 또 함께하는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또 뭐 우리 현서도 여자친구가 있겠지만서도 늘 한결같은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꾸 욕심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변질된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린 바가 없으십니다. 결코 우리에 대한 사랑을요 거둬들이는 바가 없습니다. 지발로 떠나갔으니 에이 가라. 나는 새롭게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빚어서 알콩달콩 살리라 안 하셨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제 발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신자가 되어버려도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경에 이를지라도 하나님 떠난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도 21세기 살아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어져 갈 텐데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향해서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을요.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전부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전부라는 반증,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그분을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희생하심으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그 실수, 그 범죄함, 그 불순종, 불신앙, 불신자 상태 완전히 말끔히 다 도말해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서 완전한 자여 의인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자로 다시 재창조하겠다. 하나님의 이만큼 큰 사랑을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은 전부였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정말 전충만의 증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 그 장본인, 그들에게 있어서 그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그 민족의 가장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이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소망하고 오직 오매불망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기억하면서요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오신 메시아가 말미암아 충분하고요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희생하심으로 사해 주실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에 만족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 임마누엘을 하신 그분이 오실 것,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또 이미 미리 봄으로써요 기뻐하였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첫 출발인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로 기뻐하고요, 그리스도가 전부이고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렘넌트 7명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요.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절하면 너희가 정말 그 불구덩이, 정말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게 될 것이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여도요. 아니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 친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오실 것을 그의 때를 기다리며 기뻐하며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또 전부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두니 정말 모든 참 행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니 그 후손인 세 친구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전부이고 충분하고 만족되는 사람들의 고백은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그리스도냐? 이 나라의 우상 앞에 너희가 절하고 섬길지어다 하는데도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이 세 친구에게서는 경배의 대상이요 또 찬양의 대상이요 또 예배의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전부이고 충분하고 만족한 정말 이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고백은요 세상의 그 어떤 유업에도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또 본문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정말 기가 차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요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그야말로 조석거리가 돼요.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저기 뭐 광야 이방 나라 타민족의 그 종교를 믿고 있느냐 하면서 한국 교인들을 그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보를 잇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여론, 어떠한 사람들의 시선, 말에도 굴복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리, 나는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해서 또 나를 두고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경유하리, 믿음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위협하고 끊임없이 그 괴계와 또 시험거리와 상황과 여건들, 조건들을 만들면서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런 일들을 막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으로 섰던 우리 여수의 손영원 목사님과 같이요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유업과 위험에도요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이미 전부인 것을 가졌으니까요. 나의 생명 되시고 또 우리가 이 생명 이 앞에서 그 위협과 위험 앞에서 또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이름은 이미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 믿음의 고백과 꽉 찬 소망과 영적인 힘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또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어떤 누구라도요, 대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불사하고 가는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어떤 말이 또는 신앙 고백이 객기겠습니까? 아유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자포자기겠습니까? 자포자기도 아니고 객기도 아니죠. 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기쁨이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달이 되어지고 우리 민족의 가운데서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서 죄인으로 불신자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과 또 여러 열방 가운데에 살리기 위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결코 멸망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것을 에스더는 알았던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쑥대밭 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위협, 그런 위험한 상황, 그러한 조건들이 다 갖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만나러 가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여자 후손을 보내실 것인데 망할 수가 없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엿보고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정말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살게 되어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다가 스데반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아주 짧게 나오면서 스데반의 환난과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일파만파 이 복음이 또 복음 가진 이 증인들을 통해서 정말 그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붙어서요 막 정말 전도, 선교, 말씀운동, 복음운동의 불씨가 되어지는데요. 이 스데반 또한 죽음 또한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그리스도로 만족한 사람. 결국 돌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피떡이 되었지만 하늘을 들여다보니 정말 삼천천이 열리고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 표정 누가 봤습니까? 스데반과 같이 스데반의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표정과 그러한 일들을 바울이 봤거든요. 사울이 봤죠. 이 바울의 고백 또한 걸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삶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다. 이제는 내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삶의 분명한 목적, 우선순위, 가치가 분명했던 거죠. 그리스도로 전부이고 충분하고 만족하며 모든 것인 그런 이 증인들, 그러한 증인들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계보를 잇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면 된다. 성공, 명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그리스도면 전부이다. 충분하다. 만족하다. 그리스도의 전, 충, 만의 사람들과의 이런 영적인 싸움이죠. 나와 세상 중심, 돈, 명예, 물질 중심, 사랑, 명예 중심인 사람들과 전부이며 충분하며 만족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런 영적 싸움들. 그러한 싸움, 이 21세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앞에서도 그리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특별하게 21세기니 돈이 없어도 부족하고 또 다른 사람과 달리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전부이며 충분하며 만족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통하여서 또 일을 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오실 것을 언약하셨고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재림주요 심판주로 오실 것이며 서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올라가셨죠. 그렇다면 이 언약 속에서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계보를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십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또 이 시대에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해야겠으나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뭡니까? 전충만의 고백.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뭐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을 이렇게 제대로 아는 것, 내가 실수하는 것, 모자란 것, 연약한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분명하고 객관적이고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유념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작 진짜 알아야 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말 모르죠.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증거하고 전달하고 말할 자들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나 불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불신자가 되어버린 그런 인간. 그러나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자 요소를 보내신 만큼 사람에 대해서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뻗으시는 구원의 그 은혜에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서 계보를 잇는 자로서 정말 우리 일상에서 삶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그런 1:1 관계에서요. 정말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전부가 맞나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죠. 아까 메타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나의 현 주소 메타인지. 정말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게 맞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 맞나? 나를 만족시키고 또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들, 육신의 것, 세상 것, 물질적인 것, 또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인정, 그런 관계, 각자마다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육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있어서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러한 사람들이 인정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신자이나 또 돈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 정말 한량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오직 성공,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흐름 속에 나를 두고요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또한 우리가 한번 나의 현주소를 점검해 볼 것은 정말 전충만 여러분 강단의 말씀과 같이 나는 어떠한가. 한쪽 발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세 흐름 몇천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이요, 6장이요, 11장이 이 흐름 속에 이렇게 한 발을 딱 걸치고요. 또 한 발은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이런 대열과 반열과 흐름 속에 다 반발 걸치고 있으니요. 하나님은 요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겠습니까? 반반 걸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겠습니까? 모르겠으면 우리 앞에 선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를 보면 되죠. 바울, 스데반, 에스더, 세 친구, 아브람 어땠습니까? 없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위협과 또 위험과 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과 그러한 사정과 그러한 조건 가운데서도 정말 전충만을 고백했던 이들은 우리 앞에 분명한 증인으로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후대 앞에 또 어떤 이러한 계보를 잇도록 할 믿음의 선진이 되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충분하며 그리스도가 만족되어지는 그러한 종직자, 그러한 목사, 또 교사, 조부모, 부모로 서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이 속에 있는 자들, 이 흐름, 이 반열 속에 이 대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남세계 후대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정말 그리스도가 전부이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하는 말, 또 그러한 웃음, 유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많은 일들을 하기 전에 나의 영적인 그러한 현주소, 내가 어디에 발을 담그고 마음을 두고 또 중심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나를 잘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는 우리가 저 이번 주에도 그런 고백했지만 살릴 것 아니면 입 닫고 있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살릴 말 할 것 아니면 우리는 자꾸 대항하려고 하죠. 상대하려고 합니다. 상대의 생각도 상대의 논리도 자꾸 이렇게 뒤바꾸려고 하는데요. 답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논쟁이 이어질 뿐이죠. 결코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살리는 말 할 것 같지 않으면 잠잠하여 대답하지 않고 우리의 대답은 믿음의 고백. 조롱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두시고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미디어만 들춰봐도요 정말 입에 담기 힘들고 눈 뜨고 보기 힘들 지경으로 정말 악한 이러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여기 한가운데에 딱 두셨습니다. 절대망대로.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가문은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당신들은
전부입니다라고 빛을 증거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말할 그런 절대망대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시대 앞에 섰으며 세대 앞에 섰으며 지역과 민족 237 나라와 5천 종족 앞에 선 정말 믿음의 고백하는 계보를 잇는 증인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또 기대하며 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고백만을 하는 그런 증인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중심 생각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어려워지고 주여 사람들의 말과 여론과 시선은 주여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정말 그리스도로 주여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전부이고 충분하며 만족하는 하나님 그런 증인 믿음의 고백하게 하옵소서. 많은 말을 하며 주여 여러 가지 주여 논리와 이성과 하나님 따질 것들이 많으나 그러나 우리 입술의 고백은 오직 이것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스로 행복하니 그스로 충분하고 기뻐하니 하나님으로